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3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3주 정확하게 2주 동안 유럽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두 단어가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고요. 하나는 감사이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특별해서가 아니고 나가보니까 성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새삼 느끼고 깨닫게 되었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매일같이는 아니고 한 이틀, 2, 3일 걸러서 우리 이제 전도사님도 장로님께 제 근황도 알려드리고 교회 소식도 이렇게 묻고 했는데 이런 답이 왔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제가 없으면 좀 뭐가 문제가 있고 좀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조금 섭섭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다 우리 전도사님 또 원로 목사님 특별히 또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더 열심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종교개혁지, 또 유럽의 몇몇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가이드 하시는 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참 사람이 지은 그러한 흔적들이 참 위대하구나. 또 유럽에 보면 화려한 굉장히 웅장한 성당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보고 이제 감탄을 했는데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여러 번 유럽 유적지, 종교개혁지를 이렇게 안내하면서 사람들이 사람이 만든 것을 보고 감탄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만든 것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프스 산자락을 오르면서 이제 케이블카에 저희 일행과 외국인 두 사람이 이제 함께 올라가게 되는데 양해를 구하고 거기서 찬송가 79장을 화음을 넣어서 함께 불렀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장관 앞에, 그 공장관 앞에 사람이 지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별히 또 감사한 것은 어제 공항에 우리 장로님, 두 분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마중 나와 주셔서 정말 문들 바를 몰랐고요. 또 우리 제가 없는 동안에 또 우리 교회 입구에 우리 김용 목사 아름답게 단장을 해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여행의 마지막 최종 목적이라고 할까요? 종착지는 결국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자신의 있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며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을 조금 확장해 보면 결국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여행을 와 있고 이 여행의 끝에 정말 우리의 본래 자리 하나님의 품이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으면서 눈에 띄는 낱말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아마 눈에 띈다라는 것은 자주 등장하는 낱말일 것입니다. 제 눈에는 죄라는 낱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세어보니까 모두 11절에서 7번이나 등장합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죄라는 것은 인격화된 하나의 권세이고 지배적인 힘입니다. 바울은 죄를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강력한 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지나 동의나 또 동의와 상관없이 사람에게 어떤 태도나 행동을 하게 만드는 하나의 강제적 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에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 죄라는 말의 히브리어와 헬라적 의미는 목표,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본래의 참된 본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죄입니다. 죄라는 강력한 세력은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로만 향하게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몰두하도록 만듭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죄라는 것은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죄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범죄를 가리키는 복수 형태의 여러 가지 죄들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존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수 형태의 죄를 사용합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면 죄라는 것은 단지 여러 가지 도덕적인 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죄를 뛰어넘어서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리키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2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죽은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거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어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실제 삶의 모습을 이 시간 잠깐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이며 동시에 죽지 않은 자입니다. 죽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세력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자세히 보시면 실제로 죽은 것은 죄의 몸이지 죄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해도 죄의 세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 13절을 보시면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 최초의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오늘 6장 17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바울은 이어지는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수차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지금은 비록 불완전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이 바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방향 전환에 대하여 세 가지 비유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먼저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세례의 비유를 통하여 죄에 대한 죽음과 삶의 방향 전환을 설명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례는 본래 침례를 말합니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물속에 온몸이 잠겼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옛 사람이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을 한번 보시면 세례의 궁극적인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육적인 옛 사람이 죽습니다. 더 이상 죄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스스로도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 후에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기에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새롭게 정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례의 비유로 죄에 대한 죽음과 삶의 방향 전환을 첫 번째로 설명했다면, 다음 두 번째는 7절입니다. 법정 비유를 통하여서 죄에 대한 죽음과 삶의 방향 전환을 설명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7절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죄에서 벗어났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판사가 최종적으로 선고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기소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죄로부터의 해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 그리고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비유를 통하여 죄에 대한 죽음과 삶의 방향 전환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완전한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죽으심은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실제적인 육체적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둘째는 그의 죽음은 타인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적인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가 또한 살아날 것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9절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더 이상 죽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주인 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죽음과 다시 살아나시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죽은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해 살아난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살아난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단절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함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연합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죽고 의의 종로로 타는 새 사람으로, 새 존재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세례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단절되었던,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어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적 긴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1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재가 행위를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삶과 역사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존재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삶의 방향 전환을 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을 때에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